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 신앙체계가 철저히 버려져야 합니다. 그 거짓 신앙체계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지금 쭉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은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란 말은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영어로는 self-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요. 자기의를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가 율법주의의 그 알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의를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보므로 율법주의의 그 모습을 더 선명히 볼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율법주의를 철저히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인데,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비유로 드신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더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여 서는 사람에 대한 비유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사람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올라가죠. 바리새인과 세리. 사실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같이 비교한다는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모독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삶을 산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고,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모독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드신 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금 이 바리새인은 일반 바리새인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하루 금식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금식했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거든요.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과 세리를 비유로 드신 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명한 의도가 뭐냐, 이제 그 결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버림받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냐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니,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사는 이 바리새인은 왜 버림받고, 가장 큰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유하는 세리는 왜 은혜를 받았냐는 거죠.
하나님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신 분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동정심이 있어서 그래 세리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을 사니까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건 전혀 아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는 그들의 기도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설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행실을 의지하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자기 자신의 의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보십시오. 누구보다 뛰어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런 사람인데 목회자인데 1년에 40일 금식 기도는 반드시 한 차례씩 해서 지금 20년 동안 해왔고 예수 믿은 뒤로 스포츠 신문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여자의 손이라고는 자기 아내 손 외에는 잡아본 적이 없고 1년에 성경을 1독씩 통독하고 새벽 기도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리 몸이 아파도 빠져본 적이 없고 그런 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그런 분인데 왜 버림받았는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벌써 앞에 서서 기도하죠. 따로 오해요. 저 세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여기 보시면 최소한 그는 외부적으로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보십시오. 그는 그토록 뛰어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의지하여 나갑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저 불이 간음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 이틀을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종교적인 그 헌신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을 의지하여 설 사람은 인류 중에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자는 없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드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의를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기준이죠. 그게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다는 말은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게 저주죠. 하나님께서 끊어지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저주 아래 있는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온갖, 그 말은 모든, 그 다음에 항상.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명령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부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 얻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선명히 깨달아지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해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쉬러 갔다가 그 지역에,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자로 받아들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놀라웠게 세워진 교회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모했든지 눈이라도 빼어서 내어주기를 원하는 만큼 그렇게 사모하고 또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거기 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간 교회마다 곧바로 거짓 사도들이 와서 다 오염시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른 책이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연구하면 율법주의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쭉 설교한 적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 테이프를 이렇게 들으면서 율법주의가 선명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할 때 그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할례당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성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왔는데 그들은 무엇을 전했냐면 할례를 전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그들이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했더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도 그걸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전했느냐 하면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이단이 퍼져 있었듯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 추가로 할례를 더한 거죠. 부분적으로라도 할례를 더한 겁니다. 이처럼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아까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아무리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할례를 받아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가르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다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그는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만 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힘이 되고 다른 것도 우리의 힘이 되면 실제로는 그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다윗의 고백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구절 집에도 많이 써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그러면 성도들 중에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혀 힘이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포도나무 교회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만은 초기에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제 아내가 한 번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힘이 없더래요. 기운이 빠지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주님 찾으면서 왜 그럴까? 지금 자기가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비춰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시장 가려고 하는데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개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 세대다가 우리 부부하면 5식구 살려면 또 시장을 자주 가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몇만 원 있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 몇 개 호주머니에 있는 지금 시장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비춰주시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하시더래요. 너는 나만이 너의 힘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돈이 힘인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돈이 나의 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이킨 다음부터는 돈이 많아도 없어도 힘이 생기도 빠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갈 때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두 개 가지고 가면 누가 뭐라고 그럴까 봐 쫄리고 호주머니에 쓸 수 있는 수백만 원 쓸 수 있는 카드 딱 담고 가면 아무리 옷을 허름하게 입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당당하고
사람의 자신감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당당함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가 잘 말한 것처럼 이때 이들에게 주는 그 힘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세상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하나님만이 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듯이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 되시려면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할례나 그 다른 무엇, 그것이 종교적인 의식이든지 기도든지 금식이든지 그 다른 무엇이 더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통적으로 설 수 있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다른 거라는 거죠. 그 할례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자기의 의를 의지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되고, 심각한 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 말은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그건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모든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에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이해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성화라든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종교적인 헌신이라든가 세상적인 배경이라든가 세상적인 지혜라든가 등등 이 다른 것을 추가한다고요. 그러면 그 결과는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수고가 다 헛되게 되었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그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 다 헛되게 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기 의에 빠지면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다 거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심각한